잘들 주무셨나요? 좋은 꿈 꾸시고 예수님 꿈꾸고 오신 분 안 계시네요. 오늘 이 시간 오고 이따가 남은 저녁 시간하고 이제 2번 남았어요. 작정하고 불 받으셔야죠. 아멘. 오늘은 정말로 깊이 있고 불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제가 잠시만 기도할게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열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지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사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질병아 아픔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갖 악한 마귀야 악한 영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또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기도들 모든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성회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할 건데요. 이게 내가 병원에 3주 입원하면서 한 5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잘 때도 듣고 낮에도 듣고 계속 귀에다 꽂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제 사실은 주일을 하루 이틀 빠지고 한 번쯤 괜찮겠지 하고 어떻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단단하게 벌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해야겠어요. 네,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죄송합니다. 찬양 가사가 안 보이네요. 우리 강대상 우측으로 조금씩만 당겨주시면 잘 보일 거예요. 가사가 안 보이시죠? 저 때문에 제 몸이 커서 그래요. 우리 이쪽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더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깨가 한 80% 난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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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랬잖아요.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믿음으로 제가 나왔다고. 이따가 저녁이면 100% 될 것 같아요. 아멘. 승용차 문을 못 닫았는데 오늘 닫더라고요. 이게 닫아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찬양 더 할게요. 다시 가는 스승 예수. 이어졌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가사에 대한 감동이 전해질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버지 아직까지 방탕했던 삶을 모든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골고다의 영광으로 가실 때 자식이 나누가 싸우니 아버지 병든 자 시간이 해주시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참 이쁘죠? 이 가사만 읽어도 저는 눈물이 나오고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이제는 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권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계속 부흥에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네. 주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부족한 저를 오늘 이렇게까지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7절.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전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 중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복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이 있냐면은 32,500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그죠? 이거 한번 세보시고 저한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아시는 한번 세보시고. 근데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피엘로 뜹니다. 무슨 뜻이냐? 복 받을 짓을 하면 틀림없이 또 다른 말로 틀림없이 반드시 정령 꼭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정령 틀림없이 꼭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야 복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얻는다 그러죠? 풍어를 얻는데 알긴 잘하셔. 식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인대요. 그럼 한 여기서 물어보세요. 호텔계 3년은 뭐 할까? 호텔계 3년. 호텔계 3년. 그럼 딸. 펜션계 3년이면 뭘 하실까? 안내. 걔가 안내를 해. 대단하네. 펜션계 3년이면 뭐냐면 이불을 갠대요. 펜션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도 있고 60년, 70년 하신 분도 계셔. 여러분 우리가 연륜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가 숙이고 겸손한 분들을 그분들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조하시죠? 좁쌀. 좁쌀은 몇 개가 열리냐면은 8,000개에서 뭐냐면 12,000개가 열린대. 좁쌀이요 하나를 심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좁쌀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뭐냐면 익어야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좁쌀은 뭐 처음서부터 인사를 해.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 얘는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연륜이 더할수록 뭐냐면 신앙생활이 더하실수록 겸손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생애에 그런 분들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봤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어린아이 속살보다도 더 부드러워. 아주 스심줄처럼 질긴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연세 드신 분들 이겨 못 이겨? 안 이기는 게 나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안 이기는 게 나아. 에? 에? 아니 쇄신줄은 저리 가봐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인생의 삶이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어린아이 속살보다도 더 보들보들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이 있는데 그 긍휼 자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엘레오모스라 그래. 엘레오모스라고. 모스라고 쓰기도 그러네. 엘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자비, 긍휼 이렇게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긍휼이라고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어머니가 자기 모태에서 자궁에서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딸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들고 다니는 거 보셨지? 네. 아니 때가 되면 산딸이 되면 어떤 여기다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 들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뭐냐면 임신해 있으면 임신한 여자들만 보여. 모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때가 되고 또 대학생이니까 또 대학생 애들만 눈에 보이네.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냐? 여기 뭐냐면 임신한 여자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게 뭐냐면 멜라 헤페트라고 하는데 뭐냐? 닭이 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품는다는 뜻이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날개가 있어서 막 수면을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품는다. 저희가 소시적에 아버님이 뭘 하셨냐? 돼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적성은 안 맞으셨나 봐.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60평 저기에 돼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 5, 60마리가 됐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돼지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게 풀어져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그 겨울에 뭘 낳냐? 닭이 병아리를 낳았어요. 몇 마리를 낳냐면 16마리를 낳았어. 야 대단하지 그죠? 한 판에 한 판에 16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고 15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돼지우리에 같이 살았어요. 한쪽 구석에서. 저는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돼지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돼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 이 병아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있잖아요. 요만한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작은 데서 요만한 데 태어났잖아. 근데 쑥쑥 자라더라고. 일주일이고 열흘 지나니까요. 이게 쑥쑥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15마리 병아리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돼지 다리에 빗맞아도 한 방인데 살짝만 걸려도 이 병아리가 죽을 텐데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서 소리는 나. 근데 소리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가. 그런데 있잖아요. 저쪽 구석 은밀한 곳에서 어미닭이 뭐냐면 병아리를 싹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 자빠졌어.
15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15마리. 벌써 이미 열흘 지나가지고요. 병아리 열흘 지나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이만큼씩 해서 요따고 하는 게 이만큼씩. 그런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5마리가 어머니 품속에 싹 들어가더라. 야, 어머님의 품은 그렇게 넓고도 큰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고도 커요. 근데 그 품이 뭐냐? 긍휼의 품이고 자비의 품이고 그런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에? 파테르,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니까. 왜 부르냐? 이게 혹격인데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 에? 아버지 왜 불러? 에? 아버지 왜 부르냐? 용돈 달라고 부르지 언제 불러? 아들들이 아버지 언제 불러? 아니 용돈 달릴 때 부르죠. 아버지 왜 불러? 엄마 왜 불러? 집 사달라고 부르지. 그때 불러.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불러. 왜 부르냐?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다고 하는 걸 불러. 아버지요. 에? 아버지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아버지 불러 안 불러? 잘 안 불러.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아버지는 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아버지요. 근데 그렇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의 어근이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하다. 뭐라고요? 친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친하게 지내셔. 고인주사님. 예? 왜 그러냐?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근이 친하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하고 나오는 몇 촌이요? 1촌이요. 1촌. 빵촌이 아니고 1촌이라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 친구라 그래. 친구. 친권이 누구한테 첫 번째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요즘은 또 어머니한테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어쨌거나 친권이 누구한테 있냐? 아버지한테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누군도 예수님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저들의 죄악을 무조건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은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총언문으로 기도문을 했지만은 명령기도예요. 명령기도. 그리고 제2과거예요. 뭐냐? 무슨 뜻이냐? 저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네?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고난받고 이러면 어때요? 저놈의 새끼를 저거 가만히 놔둬봐라 이러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놔. 그러죠? 요즘에 저기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 이런 것도 들고 다니는 사람 많대요. 나도 직접 봤어요. 저도요. 어떤 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야 갑자기 나오더니 그냥 그 본네트를 그냥 이걸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깜짝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더라고. 요즘 여기서 빵빵대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살살 빵빵대야 될 것 같아. 세상에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명령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을 아피엠이라고 그래. 근데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자비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야 하신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게 해 오르게예요. 오르게. 근데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이 오르게인데 무슨 명사냐? 여성 명사예요. 여성. 우리 집에도 여성이 3분 계신데 비유 맞히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비유를 맞히다가 집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있잖아, 30년 전 걸 다 기억해. 참 좀 힘들어. 그래서 쉽지 않아. 여기도 다 여성 동지만 계신데 아이고 야 30년 걸 다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냥 깨갱깨이지 뭐 그냥. 자, 그런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온유해도 소리가 서린 것처럼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는 거야. 베트남 전쟁에서 이 우리나라 전쟁 우리 군인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일부러 베트남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폭탄을 장착해 터뜨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자들은 눈을 감고 죽는데, 근데 여자들은 있잖아요, 그 폭탄을 장착한 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서 그렇게 죽는다.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무서운 거. 그런데 이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토록 긍휼이 없는 심판에, 긍휼이 없는 진노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셔야 되냐?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삶들을 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월요일 날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탈란트 1달란트가 뭐냐면 얼마냐면 34kg예요. 여러분, 금 1kg가 지금 대충 얼마 하냐면 9,300만 원을 해요. 9,300만 원. 야, 금 좀 사놓을 걸 아주 사슴 땅에다 묻어놓을 걸. 한 10년만 묻어놨으면 부자 됐겠다. 근데 살 돈이 없지. 9,300만 원인데 34kg를 따지면 보통 한 31.65kg, 30억이라고 하면 쳐볼게요. 1달란트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냐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30조예요. 30조. 세상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모르겠지. 이건희 회장님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뜻이냐? 평생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이타이 풍성하냐 유한낙스 100배 1000배 닦아도 왜냐면 닦을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뭐하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용서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자기가 이 30조 중에서 뭐냐면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3달치 월급. 100데나리오니까 3달치 월급. 뭐 3달치 월급이라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물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뭐냐면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목을 아주 틀어지고서 질질 끌고 다녀. 네? 내 인생의 삶 속에 실수를 저지르고 허물을 저진 사람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닌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이 죄를 용서받은 걸 다시 물렸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싹배기 없는 새끼. 너희가 어떠한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국률이 없는 심판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세가 열려져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자기 할머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은 어떤 할머니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할머니. 새벽교도를 나가셨어요. 11절 잘 드리셨어. 매 예배당만 나가셨어요. 아니 근데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할머니는 있잖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남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남의 죄악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으면서 또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왜요? 뭐라 그랬어요?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티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아담아라 그래. 요가 아니라 아담아라. 아담아라고 하는데 그 아담아가 무슨 뜻이냐? 티끌인 뜻이에요. 뭐라는 뜻이냐? 먼지란 뜻이요. 에?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털면 뭐만 나오냐? 아예 먼지만 나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실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갖더라도 아예 저 사람도 실수할 일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 나한테 맨날 잘해주겠지. 아니 그러면 뭐만 남냐면 실망만 남는다니까. 사람한테 기대감이 높죠.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냐면 실망감만 더한다니까. 에?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대상이잖아.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네. 그러더라고. 그놈의 새끼래, 그놈의 새끼. 아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신방 가서 얘기를 한참 들어줬더니 아니 그놈의 새끼가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여서 도대체 그놈의 새끼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한참 만에 남편이라는 거야. 그 남편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직도 그걸 찾아. 야 진짜 여자들은 무서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티끌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셔야 돼. 그래 그거는 뭐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좀 한숨만 끼자. 나사를 있잖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풀어놓고 사셔야 돼. 나사를 있잖아 너무 꽉 조이려고 그러면 서로들 피곤해.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풀어놓고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냐? 그 죄악을 용서받은 우리가 너희들도 뭐하고?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요게 무슨 말씀이냐? 팔복의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에요. 팔복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카리오이라고 그랬죠.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받는 자들이요. 예? 이게 하나님께 복을 그렇게도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의 복인데
다섯 번째가 국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사는 말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죠. 공의, 정의, 옳음,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뭐하고 오느냐?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왜? 천국에서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궁합 봐야 안 봐요? 세상에서도 궁합을 봅니다. 근데 세상에서 궁합을 보잖아요. 궁합은 어디 나와요? 궁합 보는 게. 여러분, 궁합 보는 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남자는 이슈야. 뭐가 있냐? 화살이 있어요. 여자는 뭐냐? 이슈예요. 뭐가 있냐? 구멍이 있어요. 이걸 맞는 걸 보는 걸 뭐라? 궁합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만이산에 산기도 가면은 거기에 뭐냐면 텐트 치고서 자빠져 자는 놈이 있어. 산기도 가면은. 그 왜 자냐 그랬더니 여기서 기가 들어왔대네. 전국에서 기가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만이산이래요. 어떤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주에 내려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만이산에 불빛이 보인대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기가 세야 돼요. 요즘도 어쩌다가 올라가면 무당들이 한 10명이 장구 들고 한 짐 싸가지고 올라와. 당장 하려고. 당장 해서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서 음식 차려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단군 교적이도 있고 단군상도 있고 여기 물론 만이산 기도원도 있지만 근데 그 만이산 기도원이 1906년서부터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거기서 많이 했다네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부흥해냈대요. 강화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 동네, 그런 축복받는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남지방인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회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철 집회를. 한번 가보세요. 금요철 집회. 연합 집회 한다니까. 그래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별의별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글을 쓰면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박사가 글을 쓰면 박사 수준. 네? 또 하나님은 무슨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어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니?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하니? 여러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성경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 능동이에요. 돼지 막 지으려면 몇 년 설계하시고 몇 년 만에 지으셨어요, 장모님? 2년. 설계는? 설계까지. 그냥 설계도 갖고 오셨어요? 설계도 그냥 갖다가. 그 설계도 만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조금 걸렸을까요? 아니면 오래 걸렸을까요? 4, 5년은 연구했겠죠? 4, 5개월. 4, 5개월. 그러면 돼지막 한 수십억짜리 치려면 한 2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만상을 단순 능동, 쉽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 한마디. 아니,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그게 맞냐고 아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야, 요즘엔 밥통도 말하는 시상이야. 핸드폰도 말을 해. 너 핸드폰 틀어봐. 유튜브 틀어봐. 내비게이션 틀어봐. 말로만 되나 안 되나? 아니, 요즘에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점에 뭔 놈이 이렇게 술술 와. 그때 음식이 대답 왔대.
그런 다음에 뭐하냐, 확인 버튼을 누르래. 맞는지 안 맞는지. 꼬막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간다고 그러고 가. 에? 말로 다 되는 세상이요. 우리 인생을 말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찾냐? 칼lum동이라고 해. 단순하게 창조하셨다. 간단하게 창조하셨다. 쉽게 창조하셨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셨냐? 기노마이의 기노마이. 기노마이가 뭐냐? 이게 크리에이티드라고.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는 동사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제1과거가 되면 무슨 뜻이냐? 무조건 창조하셨다. 여러분 자식 낳으실 때 자식들한테 허락 받으셨어? 아니면 그냥 나였어? 난 자식한테 허락받고 나신 분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널 낳아도 돼갔냐 안 돼갔냐 물어보고 나신 분 계셔? 집사님? 물어보고 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제1과거가 되면 에게네토가 돼요. 에게네토. 이 에게네토가 뭐냐? 무조건 만드셨다. 무조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무조건 쉽게 간단하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온 우주 만물 만상을 뭐 하셨냐? 창조하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또 사람이 재료가 흙이라니까 또 젊은이들 전도했더니 아니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냐? 아니 재료가 흙이라니까. 여러분 핸드폰 재료가 뭐예요? 핸드폰 재료가 흙이에요 진짜? 핸드폰 재료가 뭐냐면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히토류라고 하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핸드폰의 재료가 흙이에요. 흙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갖다 주면 핸드폰을 만들어요. 흙을 어린아이에 갖다 주면 모래성을 만들어요. 근데 흙을 고령토나 이런 거를 고려시대에 뭐냐면 그 도공에 갖다 주면 고려충자를 만들어요. 우리 동네 뒷동산에 거기 고려충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어. 지금도 캐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가지고 다 캐갔냐? 송해면 사람이 다 캐갔어. 요 송해면 사람 한번 보세요. 송해면 사람. 아유 저기는 송해면 사람은 아니시구나. 송해 교회 자식이. 송해면 사람들이 미리 알고 다 캐갔네. 60년대에 도자기 하나가 잠실 아파트 하나가 2천만 원에 샀는데 그때 다 캐갔다. 도자기 하나가 2천만 원. 고려 총장. 근데 우리 인생은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러분 한자 중에 요게 있으면은 뭐냐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뭐가 냐면 시체가 돼. 시체. 그래서 요게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냐?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가랑자 걸어다녔다. 리빙 크루처가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수준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냐?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13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뭐냐,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거기 없어서 몰라요?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42명인가를 뭐냐면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피엘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42명.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은 사랑의 종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응?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는 항상 산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뭐 때문에 내려온 거냐? 사명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뭐냐면 이사벨을 만나러 오는 중이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에게, 분사에게,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라. 뭐냐면 저기였나 보죠. 약간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나 보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주 농담으로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아니 당신은 산속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왜 여기 내려왔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들어요? 어린아이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 놀리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돼요? 42명이 한꺼번에 피엘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어요. 이런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 진노가 안 온다고? 지금 당장에 뭔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함부로 해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까불다가 큰일 나.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게 뭔 뜻이냐? 아니,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영적인 무지라 그래. 영적인 무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건 긍휼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온 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별거 아닌데도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내 눈에 흙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고, 건축을 못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내가 네 말한 대로 한번 해볼까? 에? 그래서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냐? 걷어가죠.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시죠. 기다리신다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해. 그래서 네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하냐? 고집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을 좀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이 누구를 대번에 알아볼까? 어떻게 아시오? 도둑놈이 선수를 알아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를 갔다 오다가 천안을 갔다 오다가 아니 옷이 그렇게 없길래 옷집에 들어갔어. 진짜 무척 1년 만에 들어갔네. 아까 옷집에 들어가서 이 와이셔츠를 하나 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딱 보면 안 돼. 아, 딱 보면 뭘 하냐고 그러세요. 아, 딱 보면 뭘 하냐, 뭐라. 그래서 한참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딱 보면 뭘 하냐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안다네. 자기는. 알아서 아니 난 목사인데 목사하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하여튼 그러더니 딱 보면 안 돼. 근데 너무나 진짜 다정스러운 게 너무나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커피를 한 잔 먹고 가자는 거예요. 커피를. 여러분 휴게소 뭐냐면은 옷 사시다가 커피 한 번 드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예? 아 근데 커피를 한 잔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오래지 않은 세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뭐냐 점 하나 찍는 거래. 경적. 이게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요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뜻이죠. 요거 점 하나 딱 찍었더니 몇 년 지났어요? 70년 지났네. 점 하나 찍었더니 80년 지나시고 점 하나 찍었더니 50년 지났어요. 네?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빠른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무지는 하지 마. 왜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기록했느냐?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왕조실록들은 있잖아요. 왕이 잘못한 걸 싹 빼요. 웬만하면 빼. 치부를 안 드러내. 만약에 서기관이 왕의 치부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손모가지 뿐이요. 왕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리얼하게 돼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써놨을까? 어떻게 저런 내용이 있을까? 에? 좋은 내용은 캐논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나쁘게 써있는 내용은 그렇게 살지 말아서 그런 저주를 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리얼하게 써있어요. 솔직하게 써있어요. 인간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치부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고침받으라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왜 샘플로 보여주냐? 아니 그 사람처럼 하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촉도, 기준이라고. 응?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는 캐논 카메라도 있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게 잘하는 뜻이에요. 촉도라는 뜻입니다. 아니 칠판을 재는데 아니 이걸 하나, 둘반 이렇게 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한 10뼘이면 되겠네. 이렇게 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잘을 갖다 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 기준이 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아이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국이 있어요. 에? 그냥 먹을 수 있는. 라면은 몇 분이면 돼요? 에? 라면은 3분이면 되죠? 2, 3분. 에? 근데 곰국은 최소한 몇 그 정도 끓여야 돼. 곰국은 2시간이요? 곰국은 24시간을 끓여야 돼요. 더 많이 끓이면 몇 시간 끓이냐? 72시간을 끓여야 곰국이 되는 거예요. 에? 성경은 있잖아요. 곰국 중에 곰국인데 16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1600년 동안에 기록한 거라니까요. 근데 저자가 몇 명이냐? 저자가 40명이에요. 기록자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저자시고 기록자가 40명. 근데 통일되게 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곰국이에요. 곰국. 72시간을 끓여서 주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안 돼. 성경을 보실 때 말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 그렇게 뭐냐면 성경을 보셔야 돼. 건성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사시면 안 돼. 자, 계시록 1장,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시래요. 아멘. 네? 아멘.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아멘이라고 써요.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쓰는데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성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아멘만 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멘이 그냥 아멘이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아멘만 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순종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걸 배우는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 고생과를 나온다 그랬죠? 고생과를 왜 다니냐? 뭐 하는 훈련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 고생과를 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도과 선교과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냥 고생을 지질이 하다가 그냥 뭐냐면은 아주 40년, 50년 동안 돌고 돌아. 뭐 해가지고 불순종해서 돌고 40년, 50년 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광야학교 고생과를 졸업하고 순종의 학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대학 선교과 선교 전도과를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하시고 예만 하시고 순종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면 매일 하는 말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뭐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야.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하면 목을 내놔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 안에는 뭐냐? 목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목을 내놨고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도 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요즘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 목 내라는 분 계셔? 예수님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 도망갈까봐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 토끼고 도망갈까봐. 에? 그래 안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맨날 노래하니까 그 노래하면서 가다가 진짜 순교하면 순교해야지. 진짜 험한 바다 깊은 곳이라도 가서 순교하려면 순교해야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저는 한 4, 50대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응? 4, 50대에서 온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20대의 새파란 청춘을 바친 거예요. 20대의 새파란 청춘, 영혼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순교한 거예요. 강화대교에서 저쪽 더리미 쪽으로 가다 보면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서 목 베임을 물론 서울에도 절도산이 있지만은 거기서 목 베어가지고 저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의 성지가 강화도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된 증인이 아니라 참된 순교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냐? 마르티수라고 하잖아. 마르티수. 남성명사. 마르티수. 순교자. 그래서 우리가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순교자의 마음껏 그냥 개떡같이나 살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강화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뭐만 찾냐? 아니 옛날에 금잔디만 찾아. 나도 우리 집에 황소 10마리 있다. 에? 옛날에 금잔디만 찾는 게 옛날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지금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현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물으신다니까. 그래서 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충성봉사 헌신했던 상을, 믿음의 비밀들을 꼭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있잖아요. 꼭 간직하고 사셔. 말로 털어버리고 행동으로 털어주고 아주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지 말고. 탈탈 터는 건 탈곡기나고 이런 걸 터는 거지. 믿음도 털어보시면 안 돼. 콩 털 때도 아주 그냥 탈탈탈 털더라고. 콩 터는 기계도 참 좋아. 도리깨를 맨날 쳐봐야 소금사 콩 터는 기계 털어야지.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반드시 간직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날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충성하시는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예만 하시고 순종만 하시고 아멘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뭐하냐?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르케고스라 그랬잖아요. 모든 창조의 그런 창시자가 되세요.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창시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조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어렵구나. 자,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을 뭐라 그래?
밥그릇. 그러면 국을 담고 있는 그릇을. 똥을 담는 그릇을. 똥통. 그래, 똥을 담는 그릇을 똥통이라고 그래. 응? 어렸을 때 하여튼 똥찌개도 맞았네. 똥찌개가 말이에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똥찌개를 졌는데 이렇게 졌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되면 이쪽 왔다 이쪽 왔다 이쪽 왔다 그러면 참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똥 다 튀고 하여튼.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뭐라 하냐 육체라고. 영혼이 어디 담겨 있어? 여기 담겨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어. 생각과 뜻이 있고 감정이 어디냐? 마음속에 있다고.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양심에 털난 놈이 많아 없죠? 네? 요즘 시대는 양심에 털난 놈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예외야. 자기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 청결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옵손타이라고 해요. 옵손타이. 옵손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근이 호라고 해요. 네? 이드예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청결하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깨끗해. 순전해. 요즘에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면 못 취급받아. 바보 취급받아. 알긴 잘하셔. 요즘에 마음이 순전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바보 취급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뭐 하시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냐? face to face로 봐요. face to face요. 대학생 이거 뭐 뜻이요? face to face가. 네?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어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마음이 청결하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아주 순전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face to face로 호라고야 명명백백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마음이 깨끗한 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큰 데서 응답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의 작은 시험 하나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걸 느끼니까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하나 나갔더니 권사님들이 그러셔. 뭐라고 그러냐? 아니 개척을 했다. 요즘에 개척했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 아니 얼마나 어렵냐 그게 인사야. 내가 속으로 얘네 등신한다 하나도 안 어렵다. 그런 말만 물어보냐? 에?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인생 과목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 그래서 개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 아니 눈물을 회복하게 하셨다니까. 아니 부흥회 이거 첫 번째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흥회 첫 번째 하는 것 같아? 여러 번 한 것 같아? 장로님 어떠셔? 한 번 한 것 같지는? 경력이 많은 거죠. 저거가 저렇게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부흥회를 첫 번째 하는 걸 보는데 경력이 많은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 진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진짜 최고의 감사가 그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니 다른 건 보이질 않아. 아니 남이 어떻게 응답받았던 거 봐서 뭐하시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 코딱지만한 거더라도 그게 감사야.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볼 시간이 없다니까. 볼 필요 있으면 뭐해. 맨날 남의 간증만 들으면 뭐해. 내 간증이 있어야지.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살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대면하여 맞대어 볼 것이다. 영원한 날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심으로 알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뭐냐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누가? 아니 내가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목사가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 수동으로 하나님이 아예 보여주시겠대.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계신 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게 사세요. 양심이 털랑같이 살지 말고 개떡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개떡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냐? 조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도 졸리려고 그래. 설교를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냐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갔다리 좌지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초점이 딱 맞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맘몬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맘모나라고 그래요. 맘모나. 옛날에 서울에 가면 맘모스 호텔이 있었죠. 맘모스 호텔 아세요? 맘모스 호텔. 맘모스 호텔이 맘모나에서 갖다 쓴 말이에요. 맘모스 호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재물신. 네?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재물을 신으로 삼아.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아주 돈 땅땅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도 우리도 빚쟁이 생활을 많이 해보잖아. 빚쟁이에 쪼달리면 진짜 아주 죽을 것 같죠, 그죠?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종이 있는데 이쪽 주인도 섬기고 이쪽 주인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야. 아니 이쪽 주인은 이런 일을 시키고 저쪽 주인은 시키는데 두 가지 일을 다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가랑이 찢어지겠다. 네? 네? 하나님과 재물신을 섬기다가 가랑이 찢어서 뒤진다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살 수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 종들이 이쪽 종도 섬기고 이쪽 주인도 섬기고 이쪽 주인도 섬기면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사셔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짐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것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육체도 잘 되고 마음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복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순서가 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순서가 틀려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하나님이 11조 안 드리면 알아서 11조 하나는 다 가져가셔. 그거 맨날 체험하잖아. 맨날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사서야 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어디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대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마음 가난해서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애벌복걸하는 사모님이시더라.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모님에게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놀랍게 쓰임 받으시더라.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기도를 하신다나. 이야,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모님이구나. 그래서 참 놀랍게 쓰임 받으시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비탕을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설교는 또 이렇게 저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이제까지는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무조건 용서하소서. 아니, 하나님 앞에 명령 기도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은 내 아버지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Here and Now 저희가 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흉내내면서 살게 하시고 연습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 마치는 날 영원한 한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구수하고 애쓴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위로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늘 언제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음성과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시관
것이 아니오